까지 원고를 다 작성을 합니다. 다 작성을 해서 미리 통역자한테 이렇게 미리 보내서 통역자가 보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번 주는 좀 핑계 같지만은 좀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를 제가 맡겼다가 제가 하게 되는 바람에 목요일 날 저녁부터 또 준비를 하고, 금요일 날은 또 생수의 강가로 준비하고 하느라고 또 시간이 없고, 그래서 원고를 다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개요만 이렇게 쳐가지고 나왔고, 통역자한테 넘겨주지 못해서 통역자는 즉흥으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봇 집사님 혹시나 조금 통역자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앞에 있는 저도 오늘 조금 원고가 부족해서 버벅거리더라도 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제가 이제 매일마다 그걸 가지고 이 큐티를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묵상 중에 깨달았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적용됐던 말씀을 제가 간증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사기가 배경이죠. 여호수아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이제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는 제비 뽑기로 자기들에게 어떤 주어진 그 땅을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사기 첫 부분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에 특별히 갈렙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또한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두 지도자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이 갈렙이 말합니다. 이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기라세벨에 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갖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약속대로 그 갈렙의 딸인 악사를 이 온니엘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그 악사를 나귀에 태우고 온니엘이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으로 떠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일어났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왜 거기 나옵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악사가 이제 남편 따라갈 때 그 남편 되는 온니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빠한테 밭을 달라 그러자라고 하면서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갈렙이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악사가 말합니다.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남편한테는 아빠한테 밭을 좀 달라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15절에 넘어가서는 뭘 달라 그럽니까? 샘물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척박한 이 유대 지역에는요, 이 밭이라고 하는 아무 데서나 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가 밭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달라고 하는 얘기나 샘물, 오아시스를 달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남방으로 나를 보내시니, 남방 쪽으로 시집을 보내시니까는 나에게 샘물도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남방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남방, 이 오아시스가 나오죠.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네게브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에도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네게브라고 하는 말은요, 이 유대 지역의 이 남쪽 지역은 굉장히 황량한 그 사막,
광야, 데저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네게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황무지를 뜻합니다.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는데 이 악사가 가는 그 살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참 거칠고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렇죠? 그런 광야 지역, 황무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으로 내가 시집을 가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바로 오아시스를 달라고, 샘물을 달라고 지금 그렇게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샘물을 구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에게 윗샘과 위에 있는 오아시스와 아랫샘들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악사가 가로되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로 내게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황무지로 시집 보내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황무지로 보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긴 가겠는데 가긴 가되 아버지 나에게 황무지에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샘물도 주십시오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척박한 땅으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황무지로 가라고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황무지로 보내실 때는 황무지에 가서 고생고생하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황무지로 보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저 말고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황무지로 보내실 때가 있지만은 황무지로 보내실 때는 뭣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살아갈 수 있을 그런 샘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이 읽혀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단지 갈렙과 악사, 아버지와 딸 사이의 대화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딸이 대화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놨냐고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순간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 갈렙이 이 악사 딸에게 준 약속이지만은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를 황무지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황무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샘물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옵소서, 이 말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라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지고 믿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믿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남방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황무지로 보내셨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황무지 남방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분 나빠하시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가 황무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를 싫어하시나 봐, 내가 황무지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참 귀한 분이시고 정말 저를 분에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는 것 저는 감사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민교회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이 대도시에서 변두리, 이렇게 벗어난 변두리 지역의 이 목회적인 상황 자체가 제가 목회하기에 참으로 힘든 그런 황무지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젊은 시절 제가 신학을 하기로 하며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꿈꿨던 젊은 시절에 참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졌던 비전, 어떤 목표, 어떤 마음의 꿈과는 사뭇 거리가 먼 그러한 목회를 저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신학 공부했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동기들, 함께 훈련받았던 그런 동료들 중에서는
지금 한국에 내노라는 그런 교회에서 지금 청빙을 받아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형형하면서 그렇게 따랐던,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그런 신학교 동기는 재작년인가 총신신학대학원의 개강수련회는요, 그 교단에서 대표적인 목사님이 초빙받습니다. 그 개강수련회 주강사로 초빙받아 가더라고요.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저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물론 같은 이민교회지만요, LA나 오렌지 카운티 지역과 이 지역은 사뭇 다릅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저는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EM을 커버해주는 부목사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새 가족을 담당해주는 전도사님도 있었고, 노인들만 또 담당해주는 전도사님, 또 주일학교를 담당해주는 전도사님도 있었고, 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청소를 담당해주는 외주 청소업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는 모든 걸 저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크면은 목사님이 힘들 것이에요. 물론 교회가 크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 못지않게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주변에 한인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조금씩 처음에는 교회가 소문이 좋지 않아서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1년 동안 교인들이 한 40명 가까이 늘어나더라고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목회하기도 좋고 어떤 그런 형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는 웬걸 1년이 아니라 2년, 3년, 4년 지나도 별로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올 사람이 없어요. 가지만 하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사 가시고 자녀 있는 데로 가시고 또 몸이 아프셔서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만 생기고 하니까는 참 목회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긴 왔는데 참 이곳이 나의 황무지 남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황무지로 보내시니 이 샘물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얼마나 이것이 저에게 힘이 되고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샘물이 과연 뭘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뭐였냐면요, 요즘 들어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어려운 목회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어디서 올 거라고 기대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오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영혼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샘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에게 주는 샘물이 뭘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적으로 교회가 큰 교회를 목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민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4명의 자녀를 주셨으니까 이 4명의 자녀들이 참 잘 자라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들, 정말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좋은 그러한 인생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샘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당시에 우리 성교도 좋은 회사에 인턴으로 가게 돼서 일하고 있고 또 살아도 좋은 대학교에서 이렇게 편입 허락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더 필요해요. 더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더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귀한 샘물의 축복이 꼭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것 붙잡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끔짝없이 주십니다. 하나님 끔짝없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어요. 비록 이런 황무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샘물을 나에게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의 첫째 아들이 성규가 대학교에 3년을 다녔잖아요. 대학교에 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아시죠?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공립대학교 상황이 영적으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학문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성규랑 가까이 지내는 친구 중에 크리스찬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을 보내면서 우리 성규한테 딱 2가지만 너한테 당부한다 하면서 2가지만 꼭 부탁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이것만큼은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꼭 해라. 주일날은 꼭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수입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주일 성수와 11조를 꼭 지킬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는 거, 11조를 드린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요, 주일 성수 11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은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이 주일 성수와 11조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제가 이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성규가 인턴을 하면서 격주로 페이가 나오는데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11조를 하라 그러면은 예 알았어요라고 대답은 하는데 안 해요. 대답을 하는데 안 해요. 그래서 마음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엄마가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11조 얘기를 꺼내 하라고 했더니 나한테는 차마 그 얘기를 못했는데 엄마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 11조 내 돈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돈은 없죠.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해갖고 렌트비, 샌디에고 지역이, 라와야 지역이 렌트 비싸잖아요. 렌트비 자기가 내야 되고, 또 이것저것 좀 계산하니까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쓸 거 저것 쓸 거 생각하니까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계산에. 그러니까 돈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당장 샌디에고에 차 타고 내려갈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참아하지 못하고 어떡할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있었어요. 정말 내 마음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우리 자녀가 아무리 좋은 회사 가거나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면은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황무지로 보내셨으니 샘물도 주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들마저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다면은 어려운 이민교회의 현실을 참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힘들게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하는데 그 기쁨과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자, 저희 집에 차가 2대가 있었는데 팬데믹 기간에 다른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성규가 그 기간 동안에 차를 가지고 가서 썼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계약을 하니까는 그 차를 갖다 놔라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 온 김에 제가 성규랑 같이 앉아가지고 11조에 대해서 야단을 칠까 그러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셨죠. 제 얘기를 했어요. 성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도 나눴었던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했던 것이 대학교에서 처음 이제 아르바이트, 그 과외 공부를 과외 일을 하면서 처음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이제 20만 원의 돈을 처음 받았어요. 과외를 공부를 시켜주면서. 그런데 이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부모님 용돈이 끊어진 거예요. 차비도 그리고 식사비도 이제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부정했죠. 애써 기도하다가 그 생각을 막 쫓아버리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쫓아버리려고 그러고 막 다른 생각하고 막 집중하는데 자꾸만 첫 소산을 주님께 드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거 드리면 나는 어떻게 학교 차비는 뭘로 하고 밥은 뭘로 사 먹고 계산이 안 나오니까는 결단 못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거 분명 하나님이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도 져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어요. 그래서 뭐 그냥 계산하지 말고 하면서 그 첫 소산을 20만 원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소산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런데 그 주에 저희 외갓집에서 외삼촌이 집에 놀러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외삼촌이 저한테 너 대학생도 되고 했는데 아무것도 선물도 준 것도 없는데 양복이나 해 입어라 하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니까는 거기 20만 원이 딱 들어가 있었던 그 일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저는 처음으로 알았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때로 내가 계산해서 계산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비록 없어도 뭐 저는 금수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아주 흑수저도 아니지만 하여간 뭐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힘껏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들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이슬비 장학생이라는 데 선발돼가지고 학비 받았죠. 매달 책값 나오죠.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전 늘 친구 전도사님들 책 사주고 밥 사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전도사로 나가기 전에 권사님들 쉬는 방에서 고등학생들 반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누워서 주무시던 권사님들이 제가 고등학생을 가르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권사님들이 모여갖고 또 저한테 장학금을 더블로 받고 제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 살았는데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었죠. LA에 이제 블러신학교에 왔는데 그런데 이제 전세금 뺏어 왔거든요. 전세금 그 당시에 처음 받았던 전세금 3,500만 원 거기에 이제 더해서 좀 갖고 있다가 왔는데 나중에 더한 거는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었는데 처음 부모님께 받았던 3,500만 원에 대해서는 11조를 안 드린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은 생겼는데 이미 다 썼거든요. 다 쓰고 지금 빨리 어떤 부목사 자리를 알아봤어요. 그 당시에. 부목사로 가고 싶어서 여기저기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가서 설교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거의 가기로 다 됐는데 설교를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설교를 너무 잘했다고 목사님이 저보고 오지 말래요. 그래서 못 가게 되고. 하여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부목사를 가지 못하도록 되고 돈은 떨어져 가고 그래서 LA 벼룩시장인가요? 교차로인가요? 거기서 택시 운전기사 뭐지 이런 광고도 막 보고 그러던 차에 3,500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을 그때 했어요. 왜? 과거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하고 드릴 수 있는 그 당시에 있던 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칼렉시코라고 하는 그 교회에 수요일 날 4주 동안 설교를 하러 가게 됐어요. 목사님이 안 계신데 임시로 제가 4주 동안 설교를 하러 저한테 소개시켜준 목사님이 그 교회는 영주권 이상 있어야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는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해. 그래서 저는 그냥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캐나다에서 한 200명 되는 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서 이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서 안 써도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조건으로 이 목사님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러 가는 그 중간에 이게 일이 틀어졌어요.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칙이 없어져 버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4주 동안 설교하러 가는 동안에 이 교회에서 저한테 우리 교회에 와줄 수 있겠느냐. 부목사 찾던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거기 청빙되어서 가게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힘든 시험을 주셨을 때 거기에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나한테 주셨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참 부자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자시니까는 나는 부자다. 물질 때문에 나는 걱정하면서 살지 않는다. 돈 많다고 걱정 없는 줄 아니? 세상에 돈 많아도 걱정 있는 사람 많아. 근데 아빠는 돈 없어도 걱정 없어. 왜? 아버지가 부자니까. 이게 아버지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이게 아빠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평소 쓰는 단어 아닙니다. 이게 아빠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레가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안의 레가시가 됐으면 좋겠어. 네가 이것을 레가시로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고맙대요. 자기한테 야단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들려줘서 아빠 이야기 들려 고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아들이 당장 차가 없으니까 중고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성경 보고 네가 다운 페이먼트 론을 어떻게 하든지 한 3,000에서 5,000불 내고 그리고 아빠가 1년 동안 페이먼트 풀타임 하기 전까지 내줄게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면서 월요일 날 중고차 사러 간다고 주일 날 올라왔어요. 근데 주일 날 새벽에 보니까는 핸드폰에 뜨는 거 보니까는 성규가 11조를 보냈더라고요. 인턴하면서 번 11조를 제법 큰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잘했구나 라면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러나 주일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주일날 저녁에 우리 성훈 자매님이 저희 가족이랑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는 중에 내일 중고차 사러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랬대. 그러냐고. 우리 집에 지금 서드카가 있는데 도네이션 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그거 너한테 도네이션 하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네이션 한다 그러길래 상태가 그냥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요, 꽤 괜찮아요. 그래서 그 카센터에 가서 다 체크업 했는데 우리 장로님 아들 재영이가 손볼 데가 아무 데도 없대요. 그리고 제가 한번 운전해 봤는데 상태가 좋아요. 엔진 소리도 좋고. 그리고 저희는 컴팩트카 소형차 생각했는데 중형차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생긴 것도 이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운전하고 가면서 막 이렇게 아싸 그러던가 아이가 이렇게 너무 좋아갖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러한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요, 이 차의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 차의 모델이 스바루 레가시예요. 전 이런 차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레가시라고 하는 차가 있는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레가시를 주셨어요. 성규가 아빠의 레가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래서 아빠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하나님 좋은 길을 주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힘들게 고민하다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는데 레가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타고 다니면서 보도록 생각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물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하나님을 모를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 이상한 체험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이런 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연 가운데 섭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대화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못 듣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제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기도했으니까 들었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샘물을 주세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고 기대했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순간 딱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은혜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내가 너의 형편과 너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황무지 같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참으로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이 사건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러한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힘을 내라고 하고 그렇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이 가운데서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무지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샘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나 다른 쪽에서 만족을 구했어요. 자녀들이 잘 돼가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물, 진정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샘물은 자녀가 아니었구나. 물론 자녀도 저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나 정말 제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샘물은 자녀가 아니구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사정을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확증을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구나. 가장 값진 것이구나. 내가 어떤 황무지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나로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놀라운 증거, 이것만큼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큰 교회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현재로 봐서는 저의 평생에 큰 교회 목회는 못할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소리 못 들을지라도 여러분 가장 큰 성공이 뭡니까? 큰 교회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공했다는 말 듣는 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칭찬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난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황무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황무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자녀라고 하는 황무지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황무지로 하나님 보내신 분들 계세요. 경제적인 황무지를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의 황무지 가운데 하루하루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황무지 우리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황무지로 보내시는 이유는요. 거기서 우리를 고생하다가 죽으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황무지로 보내실 때는 거기서 샘물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주저하지 말고 샘물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황무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과 그 섭리와 그 손길,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지혜와 그 놀라운 솜씨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방황하며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렇지만은 인생의 황무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유가 정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샘물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황무지로 보내실 때는 반드시 샘물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크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